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탐심이 우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설날과 또한 추석 때 명절 때가 되면 오살리 기도원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님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역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명절 때 많은 성도님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사람이 지나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서 명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죠. 그런데 아무래도 설날이다 보니까 기도 제목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2018년도에 대한 소망의 기도 제목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장막을 주세요. 좋은 사업장을 또한 열어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 진하게 길을 열어주세요.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사법고시를 봅니다. 패스하게 하여주시고 공무원 시험 봅니다. 합격하게 하여주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결혼했으면 잉태해보고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 제목들이 막 있는 것을 보고 또 새해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게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가 너무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큰 집에서 사는 것도 그것도 좀 사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 같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종교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검소가 제일 먼저 우리가 단어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도는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어떠한 한계치, 검소의 한계치를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옆에 분에 축복할까요? 올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에 벌써 행복해하는 표정들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부유로운 걸 원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최고급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고, 큰 저택에서 사시는 분도 있어야 되며, 아주 큰 사업체를 이끄는 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업가라면 큰 저택과 좋은 자동차를 여러 대 굴리고 다녀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사실상 검소하다라는 기준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검소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낭비하거나 사치하지 않고 수수하다라는 뜻이 검소라는 사전적인 단어의 뜻입니다. 그럼 낭비는 무엇입니까? 재물이나 시간 따위를 아껴 쓰지 않고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이 낭비고, 사치란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므로 자신의 분수에 지나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사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검소하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수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수준에 알맞게 생활하는 것이 검소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의 수준이라는 것. 자신의 수준은 어떤 수준을 말합니까? 어떠한 기준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연봉 한 3천, 4천, 5천, 6천, 7천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게, 자신의 벌이에 맞게, 자신의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검소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이끄는 총수가 조그마한 집에 사는 것이 검소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검소라는 이 단어에서 자기 수준에 맞다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검소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 성경에서 말하는 사치, 성경에서 말하는 검소와 세상의 도덕이 말하는 사치, 도덕이 말하는 검소, 도덕에서 말하는 탐욕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경적인 기준을 살펴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늘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돌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겠다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도 성명절의 이 끝에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어찌 보면 새해가 다시 시작되는 이때에 내가 바라고 꿈꾸는 이 새해의 소망이 과연 사치인지 탐욕인지 검소인지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의 기준이 아닌 성경적인 기준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탐욕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면 그것이 탐욕이 됩니다. 그럼 역시 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생활할 때 그때가 바로 검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기준과 검소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의 기준의 검소는 자기 수준을 알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검소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검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 탐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자세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이 탐욕과 검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만과 불평이 무엇이냐? 생선 외에 수박, 부추, 파, 마늘을 먹고 싶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외워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들이 일반 시민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했던 이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생선, 수박, 부추, 파, 마늘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르기까지 향신료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특히 이 후추 같은 경우는 금보다 비싼 것이었죠, 당시에.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벌써 기원전에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여로웠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종살이했던 이들이 이러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오늘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생선, 수박, 부추, 파, 마늘이라는 것은 특별히 호사롭고 사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시의 기준으로 볼까요? 당시의 기준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종들이 먹을 정도로, 노예들이 먹을 정도로 애굽이란 나라는 강대하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들의 자체로 말하면 이것 자체가 그들의 사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것은 굉장히 사치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종들이 먹을 정도로면 굉장히 부여로웠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 핵심은 바로 이것이 먹고 싶다, 우리 이것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초점은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을 먹을 때가 언제냐? 애굽이란 나라는 이것을 먹을 때가 애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방의 신을 섬길 때 이러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방의 신을 섬길 때 이러한 음식으로 축제를 벌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설 명절 때나 추석 명절 때 제사 지내면 제사 음식을 많이들 나눠 먹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예전 저 어렸을 때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독통리에 가면 그 산골에 가면 거기서 천막을 크게 해놓고 거기가 다 최씨 집안에 그 집안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 같이 친척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돼지도 잡고 또한 심지어 송아지도 잡았던 기억이 나요. 송아지도 잡아서 정말 축제로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춤췄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비비라는 얘기가 있죠. 바로 이러한 명절 때 제사를 지낼 때 좋은 옷과 또 때때 옷을 입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때는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흔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반석의 생수 그 자체가 물론 실증도 났겠지만 그보다 더 그들이 핵심적으로 불만과 불평을 가진 것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축제의 생활, 예전에 그 화려했던 생활, 예전에 또 그 즐겼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날을 통하여 많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겠죠. 무엇을 맛있게 드셨습니까? 고기를 드셨습니까? 야채를 많이 드셨습니까? 저희 집은 설날 때가 되면 명절 때가 되면 꼭 두 가지 음식은 꼭 하게 됩니다. 첫째는 갈비찜은 꼭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동그랑땡을 꼭 해 먹게 되죠. 동그랑땡은 아무래도 제가 입맛이 초딩이다 보니까 동그랑땡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동그랑땡을 애들이 동그랑땡을 이렇게 빚고 저는 그것을 밀가루에 묻힌 후에 아니요 그 밀가루가 아니죠 그거 튀김가루에 묻힌 후에 계란에 묻힌 것까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붙이는 것은 이제 아내가 했습니다. 제가 붙였다가 쫓겨났어요. 잘 못 붙인다고. 그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갈비찜이나 아무리 맛있는 동그랑땡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매일매일 먹는다면 삼시세끼 먹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질리죠. 냄새만 맡아도 역해질 겁니다. 아무리 삼겹살을 좋아해도 삼겹살을 계속 먹는다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라도 먹을 것, 마실 것 제대로 없을 때 굶주리고 갈증이 났을 경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도 꿀맛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맛집이라고 소문난 음식점에 가보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맛집마다 꼭 사람들로 가득 차서 번호표를 가지고 기다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배도 고픈데 기다리다 보니까 그 배고픔에서 또 음식을 먹으니 그 맛집이 더 음식이 더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맛집의 사장님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줄 서서 기다리는데 좀 음식점을 늘리면 좀 식당을 늘리면 어떻습니까? 다들 사장님이 하는 말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기다려서 먹은 것이 더 맛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음식들 모든 것들은 부족했을 때 먹었을 때 좋은 것이고 행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밀려서 광야에 생활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나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수를 먹었을 때 얼마나 처음에는 맛있었겠습니까? 최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먹을 것이라 그것뿐이 없으니 짜증나고 신경질도 났을 것이겠죠.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 중에 원효대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효대사 해골물 얘기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스님 얘기를 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효대사 해골물을 가만 보면 이 원효대사가 당나라에 유학을 갔을 때 떠나는 도중에 노숙하다가 한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되죠. 잠을 자다가 목마름에 타는 목마름에 깨서 머리맡에 있는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맛있게 먹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봤더니 바가지에 있는 물이 아니라 세상에 해골에 있는 썩은 물을 맛있게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원효대사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의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땅맛과 무덤이 둘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구나. 즉 원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마음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할 것이 있으랴. 아주 멋진 말을 하고 당나라로 가지 않고 다 신라로 돌아가게 되죠. 한마디로 원효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행이 중요한 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마음 먹기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을 그가 깨달아서 일심이라는 설법을 설파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한 가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원효대사는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인간은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마음을 고행과 수행과 명상으로 지배하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성천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입적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탄의 이야기를 했다. 내가 했던 가르침은 거짓이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음을 그가 마지막 때에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효대사의 일심이 아닙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이 만나를 맛있게 먹어야지, 이거 맛있는 거야,
이 물은 맛있는 거야. 이걸로 만족해야 돼. 이걸로 행복해야 돼. 이거면 충분한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인데 내가 만족하고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해야지. 그래 나는 만족하다 되뇌어 보십시오.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구원 이룰 수가 없지만 내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노예가 되더라도 이렇게 단조로운 생활보다 바로 뭔가 화끈하고 즐기는 생활을 원했습니다. 그 즐기는 생활은 내가 원하는 생활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적용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부정한 방법을 취하든 즉 노예가 되어도 심지어 큰 죄를 지어도 세상이 주는 편리와 풍요와 자극과 쾌락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마음의 탐심이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지금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탐심이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탐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죄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의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앉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그것이 원죄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로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서 성도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한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백은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의 좋은 것이 주어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으면 할렐루야가 아니라 짜증날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게 되면 늘 감사와 찬양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그것이 탐심이고 탐욕의 시작입니다. 자, 성경은 탐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우리 화면과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데 탐심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의 시작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탐심의 시작, 욕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숭배의 핵심은 나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우상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대로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인 것입니다. 오스와이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24살인가요? 24살의 나이에 순교를 하시게 되죠. 이분이 전쟁터에서 1차 세계대전에 나가셔서 종군 목사로 활동하시다가 그 전사하시고야 만 것입니다.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이분이 지나갔던 신앙적인 업적은 대단하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한 고된 일은 성적을 알아보는 데 사용되는 가장 좋은 시금석 중에 하나입니다. 지루하고 따분한 고된 일은 아주 천한 지저분한 일로서 이상과 관련된 어떠한 것으로부터 멀리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일들과 접촉할 때 즉시 우리가 실제 영적인 존재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짜증난다면 그것으로 통하여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삶 가운데 만족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있는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보십시오. 나는 도저히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황이라고 해서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불만이 되죠.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바로 이 감사와 불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즉 있는 것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 자체의 감사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도의 그런 모습을 갖기에는 다시 강조하지만 나 스스로는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당신은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해하나요? 당신은 사업이 힘든데 왜 감사하고 행복하나요? 직장에서 지금 어려운 위기에 처했는데 왜 감사하고 행복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 나한테 이렇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니? 왜 나한테 이렇게 토해내고 있니?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바로 성경은 예배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불신자는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다 해소해 버립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불만과 불평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쏟아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는 애국에서 먹었던 파와 부추와 또한 참외와 그런 음식들을 생선을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낸 것이 어디에 쏟아냈습니까? 사람에게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은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외톨이로 남겨둡니까? 어째야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표현을 보면 욕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한테 말을 하니 그랬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국민의 눈으로 그를 보듬으시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불만과 불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그 기도의 끝은 한결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성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쏟아내서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궁율과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차라리 자신에게 나와서 불평하고 스트레스 푸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께 쏟아내듯이 어머니께 쏟아내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내는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또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죠. 첫째는 같이 꿈을 꾸되 불신자는 자기가 원하는 헛꿈과 탐욕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음속에 심어준 소원을 또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질 꿈과 소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즉 본인들이 원하는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성도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정의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불신자에게 자기의 능력과 처지 이상으로 과다하게 욕심하는 것이 세상적인 탐심이라면,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만연해 주신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탐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마저 탐심을 불신자로 정의로 맞추기 때문에 신앙적인 오류가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감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하나가 있는데요. 병자호란 전인 정묘호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화도로 피난을 갔던 인조가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피난을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강화도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고라는 물고기를 먹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고라는 물고기가 그렇게 맛이 없는 물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잡어라고 해서 잘 먹지 않는 그러한 물고기가 이 모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인조 임금이 이 모고를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 역시 먹으니까 그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죠. 이 모고의 생선을 먹으면서 야,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 있었느냐라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이 뭐냐? 예, 모고입니다. 야, 모고가 뭐냐? 이름을 좀 바꿔라. 이쁘고 근사한 이름으로 바꿔라라고 지시를 하게 되죠. 한양으로 이제 귀환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 한양에 귀환하게 돼서 예전에 강화도에서 먹었던 그 모고를 먹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하들이 열심히 또한 준비해서 이 모고를 다시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먹어봤더니 맛이 없는 겁니다. 야, 이렇게 맛이 없냐? 이 이름이 뭐라고? 예, 모고입니다. 이름 바꾸라고 임금님께서 말씀한 이름을 바꾸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도로 먹으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도로 먹어. 그래서 오늘날 도루묵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생선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최고의 귀한 만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애굽의 음식으로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세상과 바꿀 수 있는 그 은혜,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세상적인 사치와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의 주신 그 큰한 은혜와 권능이 도루묵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성경은 그 원인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은 정밀한 기록입니다. 출국했을 때 같이 따라 나온 이방인 무리들이 이방인 무리들의 그 불만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탐심의 원인이기 전에 정확히는 핵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보십시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초등학교가 되면 항상 기도하는 건 뭡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좋은 선생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저의 기준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초등학교의 선생님의 기준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 한 살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관심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저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1학년부터 6학년 때 성적을 보면 4학년과 6학년 때가 성적이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 4학년과 6학년 때 선생님이 하영아 저를 이뻐해 주셨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공부를 기쁘게 여깁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기가 살아나게 되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르죠.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좋은 친구가 그의 환경을 다르게 만들죠. 대학교 들어가면 좋은 선배에 따라서 그들의 앞길이 또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집안에 며느리가 누가 들어오느냐, 사이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환경을 이끌리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으로 이끌리고 부정의 사람을 만나면 부정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시죠.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많이 하는가? 은혜의 대화를 많이 하는가? 부정의 대화를 많이 하는가? 커피 한 잔 맛있네요. 마시고 사람들 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우 그 권사님 너무 은혜야. 그 안수님 너무 은혜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 그런 고백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은 이방인 무리들로 인해서 불만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현실의 이 삶에서 물질을 평균 이상적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뜻하는 바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탐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관점으로 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 안에 온전하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가? 그렇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성도는 그 끝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올림픽 때가 되면 지금도 또 마찬가지지만 이 동계올림픽 때도 역시 칼럼에 나오더라고요. 꼭 나오는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금메달주의가 사라져야 한다.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저께도 마찬가지죠. 동메달 땄던 서유라 그 선수에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글이 중국과 심지어 한국 네티즌 사이에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앞지르지 못해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성토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서유라 이 선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댓글을 그가 달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1등 만능주의, 금메달주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 보십시오. 서양 사람들은 동메달 하나 따도 감격하고 막 기뻐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따지 못하면 고개를 숙이고 눈물 흘립니다. 그 눈물이 금메달 따지 못한 눈물이죠. 아나운서들 보십시오. 금메달 따면 예 대한민국 금메달 땄습니다 라고 화면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놓는데 은메달 따고 금메달 따면은 네 아쉽습니다. 그러나 값진 은메달, 값진 금메달, 동메달 하면서 결국에는 리플레이 틀는 거 보면 은메달과 동메달은 잘 안 틀어주고 금메달만 계속 틀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해외 언론을 보면 IOC 그 올림픽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메달 집계를 하는데요. 메달 집계가요 우리나라처럼 금메달 순위가 아니고요 메달 순위입니다. 금, 은, 동을 하나로 엮어서 모두 몇 개의 메달을 땄는가 그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메달이 아니고 선수라면 노력한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번에 그 스켈레톤에서 금메달 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관심이 없을 때 나는 더 열심히 노력했다. 여러분 이 말을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갑자기 우수수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주는 것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 기준은 주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내 신앙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먹고 잘 사는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우선주의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역시 마지막 부자는 큰 소리로 서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탐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섭섭해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눈으로 성령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배수물로 여길 수밖에 없으며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성령이 안 계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2018년도의 이 시작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